그 요한 일서에 대해서 대강 그 서론, 이 요한 일서에 대해서 대강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같이 나누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또 집에서도 이렇게 보시고 또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했던 말씀은 뭐냐면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은 뭐를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믿음과 생명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세상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예. 세상과 그 신령한 것, sacred, 그 교회 또 거룩한 것을 이렇게 완전히 두 개로만 나눠 갖고 세상의 거룩함의 반대 세상, 세상의 반대 거룩 이렇게만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우리가 할 수 없겠죠.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좋은 것들 많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관심은 가질 수 있죠. 집중하고 집착하게 되면 곤란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과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에 너무 집중하고 집착을 하다 보면은 지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이 하는 이야기 있죠. 어떤 것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내가 성취하고 고를 세워놓고서 성취해야 될 것을 이렇게 셋업을 해놓고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죠. 잘 될까? 이게 이러면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인해서 고민하다가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은 너무 강박감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 피골이 상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거리, 내가 집중하고 집착하다가 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걱정거리를 주면서 이제 내가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런 소리 많이 하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어떤 일에 집착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속에서 내가 거기에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집착하게 될 때 그런 생각이 문득 나죠.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뭐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너무 내가 하던 일에 집착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경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한 곳에 너무 집중하고 몰두하다 보면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목적을 상실하죠. 그리고 의미도 상실해 버립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항상 지루하고 똑같은 일을 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보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막 앞으로 가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제 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 그 사람이 성장 단계에서 사춘기가 있죠. 사춘기하고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죠?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춘기를 뭐라 그래요? 갱년기가 옵니다. 갱년기가. 이 갱년기를 지내는 사람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지내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그냥 그 갱년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저도 같이 힘들더라고요. 나이가 되면 이제 갱년기가 찾아오고 갱년기가 지나가 버리면은 이제 내가 인생이 다 끝났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올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사춘기 막 자라면서 그 성장 통증을 느끼는 이 아이들, 그리고 갱년기를 지나는 것이 상당히 힘든데 이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내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그런 과정, 인생에 하나님께서 2번 주어지는 그 계기, 그 전환점이 그거라고 하고, 또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직면하게 될 때, 그 직면한 그 순간에 사람들은 뭐를 생각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목표는 무엇이고 뭐를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나에게 지금 소중한 것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그 급한 일을 쫓아다니기에 바빠요. 너무나도 급한 일, 중요하지는 않은데 급한 일을 쫓아다니다가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몸은 다 이렇게 소진해져 있고 몸은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열심히 정진하면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1년 후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나의 그 리타이어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가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성장한 후에도 생각하죠. 어렸을 때 나에게는 좋은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 어렸을 때 시절은 상당히 우울한 시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내일 걱정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현재에 있는 것을 자꾸 미싱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이때 우리는 현재를 잊어버리고 현재의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 것인지, 내가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거고, 또 그 나의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너 앞으로 되고 싶은 게 뭐니? 글쎄요, 머리 아파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내가 한 가지 소원만을 얘기하라고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건데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은 머리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분명한 목적이나 목표를 잊어버리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 뭔가를 상실한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지금 나의 육신이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지금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저 사람보다 좀 더 비교해서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하면서 항상 비교하는 것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질 때 나는 뭔가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고민 속에 빠지게 되고 불안하고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피곤함과 지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마귀가 너의 아비였다라는 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잔인하죠. 예.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시적으로 본능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뒤에 배경은 누가 있냐면은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조금만 더. 내가 요거 조금만 더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고서 하루하루 계속 조금만 더 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욕심을 갖는데 자꾸 이 욕심을 가지면서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제 그 식탁에 이렇게 보면은 그 초콜릿이 있습니다. 이거 항상 이렇게 내가 참 좋아하는 초콜릿인데 여기 바카가 있어갖고 아주 맛있어요. 이 초콜릿을 먹는데 항상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먹다가 이제 항상 제가 음식을 먹다 보면은 이제 저 집사람이 그래. 저거 이제 몸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먹다가 이제 그만두기도 하는데,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먹게 되죠. 제가 그것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게, 고혈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먹는데 딱 한 번만 하다 보면 몸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항상 하는데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서 뒤로 가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먹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딱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서 어디 가요? 이멀전시 룸에 들어가죠. 이멀전시 룸에 가면은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자기는 이럴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그때 그만뒀어야 됐다고 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욕심이 어떤 선을 넘게 하고 그 선을 넘어갈 때 나의 몸도 버리고 관계도 망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뒤에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많이 연약해져 있을 때 그것을 틈타서 사탄이 우리한테 유혹을 하고 자꾸 부채질을 하죠. 그리고 그 사탄도 이렇게 보면은 무당이 되는 사람들도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문을 열어줘야지 귀신도 들어온다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함부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속에 함부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 몸이 아주 연약하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지쳐 있다든지, 그리고 또 관계 속에서 많이 지쳐 있다든지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다든지, 이럴 때 우리의 약한 부분을 타고 유혹을 하면서 살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한테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속에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우리가 사탄처럼 같이 빠져주기를 원하는 것,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계를 넘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세월호가 한번 대형 사고를 이렇게 낼 때, 그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게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모든 사람들의 대형 사고는 200~300번에 그 조금씩 해왔던 그런 습관들이 그 대형 사고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세월호도 그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밑에 물을 어디까지 채워야 되고 어디까지는 빼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이제 실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량까지 실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지키지 않았던, 경계를 넘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백 번 만에 대형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순경한테 걸려갖고 스피드 티켓이나 이런 거 받은 적 있죠?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스피드 티켓이라든가 그 신호등에서 이제 걸리는데, 그게 내가 처음으로 한 번 했는데 딱 걸렸다는 사람 있어요? 예.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돌아다니던 사람이 사고를 내지, 한 곳을 쭉 가던 사람은 사고를 안 냅니다. 예. 이런 것들. 사탄이 우리한테 유혹을 하는데 조금만 더, 딱 한 번만 하면서 우리한테 유혹을 하죠. 잠언 5장 17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깨지는지 느끼지도 못한 채 감각에 무뎌져서 그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망가져요. 죄를 지어서 어떤 사람이 자꾸 너 죄인이다 그러고 자기 자신도 나는 죄인이다 해서 창피하고 쑥스러워서 미안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 뭐냐면은 죄를 지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런 방향대로 가지 못하면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증오하고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렇게 될 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나는 관계에서 또 망가지는 거야. 예민해지고 그때 반응하고 그때 화를 내고 그때 그 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불신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내가 망가지는 거야. 나만 고립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들어주는 얘기일 뿐이지, 내가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라고 하는 이유는 나를 거룩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들은 말씀 계속해서 듣게 하시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 육신의 그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의 도전에 대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행전이라든가 신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은 예수를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 예수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예언을 했던 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기려면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은 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기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안심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12해 혈루증을 알고 있었던 여자가 있는데, 이 12해 혈루증을 알고 있었던 여자가 예수님 근처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그 군중을 헤치고 지나가면서 간절한 소원을 갖고 12해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예수님한테 가면은 낫는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를 삐지고 들어가면서 예수님에게로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을 갖고 있었던 그 여자에게 해주신 말씀 뭘까요? 고쳐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안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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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예수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는 거예요. 예, 이 여자가 안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에 항상 불안했던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러다가 내 가족들을 지금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러다가 내가 그 아들, 딸 있는데 그 아들 지키지 못하는 건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비참하게 죽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불안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졌던 그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의 병이 또 육체의 병을 자극해서 더 악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돌아갔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심해라 라는 말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거 보니까 안심하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불안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불안함과 두려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 두려움은 그래도 내가 무엇이 두려운지를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불안한 것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뭔지 모르게 막 땀이 뻘뻘 나고 그리고 또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이런 사람. 보통 이제 트라우마가 오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영향력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안심해라. 안심해라. 내가 그리스도, 내가 구원자니까 내가 이것을 믿는지 보시는 것이고 이것을 믿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마태복음 9장 27절 29절에 보면은 길 가던 중에 어떤 그 시각 장애자들 두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이 기적을 통해서 너를 고칠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 기적, 그러면 우리가 믿음 딱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탁 하고 안수를 했더니 탁 나서야 되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데, 예, 때로는 그렇게도 낫지만 때로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내 삶이 바뀌게 되고 내 생각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내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기도 속에 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내가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비결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는데도 보통 잘 되려고 하면은 내가 잘 되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된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아멘. 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음을 걱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의 남자들 그리고 그 여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족까지 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산상에서 설교를 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음이 없대요. 그리고 너희가 떡의 없음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해요. 모든 그 리더십에 대한 그 책을 이제 읽게 되면은 거기에서 비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전이 중요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내가 보면서 앞으로 가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비전을 갖고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될 때에 다른 것들도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런 비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 그림을 놓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동기를 부여해 주시며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고 그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 하나님께로 난 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의 현장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현장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겁지 않은 이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은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하고 잘 이렇게 사귀면서 예수님 옆에 잘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임금이 될 거니까 내가 뭔가 이제 예수님 임금 되기 전에 뭔가 좀 해서 내가 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 왕 되기 전에 한번 마음을 내가 사로잡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목적을 갖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네, 나를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칼을 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뭘 계획을 하고 뭐 좀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동기를 주시고 그 동기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뭐를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은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오셨고, 그 치르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소중하고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아들까지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존재 가치관, 나의 가치가 높아지고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되며,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라고 한 대로 해봤더니 그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꼭 살아야 되는 이유를 느끼는 소명과 사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생명의 관계를 또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1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이런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될 때 그것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 들으심이라.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생명. 저기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아담한 집이 있었는데 그 앞에 뒷뜰에 잔디밭이 있었어요. 커요. 근데 거기에 참 이렇게 그 잔디만 이렇게 보면은 보기가 좋은데 거기에 꼭 잡초가 일어나는 거예요. 잡초가 나오는 거예요. 잡초를 이제 잡초가 나와서 얘가 가만 놔두면 이 잡초가 점점 커지고 그래갖고 그쪽에 완전히 폭탄 맞은 것처럼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를 뽑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잡초를 뽑고 하면은 여기저기 막 나니까 군데군데 다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보기에 이제 좋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비가 오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뽑고 이번에는 뿌리까지 다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헤쳐갖고 다 뽑는데도 얼마 후에 그 잡초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야, 이 생명이라는 게 무섭구나. 생명이 살아있으면은 죽이고 있는데도 악착같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나의 삶, 내 삶이 다 망가지는 것 같고 내 삶이 이제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나의 실수로 인해서 망가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이 이 속에서 살아서 나를 새롭게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내게 와서 내게 배우는 사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